러시아 소설가죠. 유명한 소설가인데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아주 이런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불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언약.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결혼식이 참 중요하죠. 근데 결혼식보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그런 권면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약을 맺는 시간이다. 신부 화장하거나 뭐 사진 찍거나 이런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봐요. 그거 앨범 안 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면 돼요. 너무 그렇게 결혼식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데 결혼식에는 신경 쓰는데 결혼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제 언약을 맺는 시간이며 그리고 결혼 생활은 서로 약속한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단지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고요, 잘못하면 해지가 가능한 게 그게 계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깨질 수 없는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 때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도 이 언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19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또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예비 부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꿈꾸며 또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결혼식 전까지 마치 그런 시간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시내 광야,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가 어딘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남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시내 산이 있고 시내 광야가 있는데요. 이제 한 3개월 지났을 때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는데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우선 이 4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사실 전체적으로 다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성경 저자들의 많은 상상력을 사로잡은 하늘의 제왕이죠.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펴서 창공을 가릅니다. 아주 자유롭고 거침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추진력도 대단하고
또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오는 힘도 대단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로 유명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금자리를 흔들어요. 흔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스스로 새끼가 나는 법을 터득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죠. 제대로 날지 못하고 버둥거릴 경우에 어무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공을 가르고 순식간에 새끼들을 순식간에 가로채어서 자신의 보호 아래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그리고 지구력과 능력 면에서 독수리는 가장 강력한데 그 이미지를 지금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 독수리처럼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안에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들의 신앙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재앙에 동원된 피와 우박과 개구리와 또 파리와 메뚜기를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공무원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허락을 받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열면 거기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에게 명령을 내리면 다 순종하여서 엄청난 그 메뚜기 떼가 모이기도 합니다. 바람도 햇빛도 또 빛과 어두움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확인했죠. 자,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무엇을 맺으려고 하냐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수준이 높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바로 왕이 한때 이런 명령을 내려서 민족이 아예 그 씨가 말라서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과한 노동으로 혹사를 당해서 병이 들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지금 지냈잖아요.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 동안 지냈는데 거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하는, 그래서 그냥 때마다 툴툴거리는 이런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여전히 그 마음은, 그 본성은 노예의 근성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하는 이 언약은 지금 갑자기 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물론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해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고 그리고 더 구체화된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을 한 장만 넘기시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23장까지 율법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이 십계명의 선포 이후에 십계명을 각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2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기억하고 지키면 그들은 아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다 이게 합리적이라 동거가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의 성적 취향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어떻게 덜컥 결혼할 수 있느냐? 한번 살아보고 관계도 맺어보고 한번 살아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겠다. 이건 결혼을 계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너희를 한번 좀 지켜보겠다. 내가 한번 좀 해보고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독수리와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업고 나오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온 시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킨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하고 계시죠? 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 우리 기태 형제도 따라하고 있죠?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값비싼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과 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눈동자같이. 네, 눈동자같이. 자, 요 옆에 사람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눈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알 한가운데 검은색 정중앙에 이게 빛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눈동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아주 민감해서
조금만 위험이 감지가 돼도 인간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죠? 눈동자를 스스로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특별한 존재니까요.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원수와 대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늘 봐야 됩니다. 주인의 기분을 막 살펴야 돼요. 주인의 기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늘 당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며 그리고 바람과 물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동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물을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함. 여기서 이제 너라고 하지만 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불러내신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존재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골라내서 너 제사장해, 이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나라, 열방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역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예배당에 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동안에 아주 열심히 모였어요. 그죠? 열심히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세상에서도 바쁘게 일하는데 교회에서도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웃들과 만나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모여야 하지만, 그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서로 격려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왜? 이게 원래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의 근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6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하십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살려고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동일한 인격.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20장부터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자식을 불로 태워 바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되는 걸 원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권력형 비리, 하나님 이런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얼마나 수많은 돈을 끌어모읍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때 힘든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땅과 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 힘든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공부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묵상을 할 텐데, 25장 이후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위기를 만나는데 출애굽기 아마 25장부터 레위기까지 이제 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레위기는 더 재미없어요, 나보다.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여기가 항상 고비였어요. 여기까지만 몇 차례 읽었어요.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중학교 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부터 읽었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재미없는 얘기인데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인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마치 신혼집을 꾸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삶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주고, 거룩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던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셉이나 다니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한 그 결과가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근데 이 반대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 인식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니엘도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이 정치인 아닙니까? 총리잖아요. 총리인데 정치인들이 얼마나 표에 예민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그 자리에 얼마나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이게 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변화된 신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화된 신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것이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왜요? 우리를 보배로운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거룩한 백성 그 능력을 가지고 거룩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45층 그 높은 고층에 외벽 청소를 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는 그 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산업재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하다 죽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사실은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은. 근데 일하다 죽어요. 일하다. 아니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는데 일하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나라. 우울증과 자살률은 계속 OECD 국가 중에서 늘 1위를 하고 있는 나라.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개발 이익으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막 몇 억이 올라가고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막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 살 수밖에 없는 이건 투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흔들려요. 우리 삶의 목적이 흔들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456억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징어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저 요즘에 보고 있는데 6부까지 봤습니다. 그냥 빠져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을 막 6부까지 딱 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어떤 분이 오징어를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게 그냥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누가 상상하고 꾸며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돈을 버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 처절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죄가 만들어낸 시스템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의 그 어떤 구조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에요. 거기에 사실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오징어 게임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게 이 세상, 그러니까 죄의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복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재미를 추구합니다. 재밌는 거 뭐 없나? 그런데 재미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미예요. 재미와 의미. 의미가 있어야 사실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을 때 거기에 사실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결혼 생활도 행복한 거고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